시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 제일 첫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견고하사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저와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어 세워질 때마다 교회 리더들과 모든 회중들은 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그 고민하에 교회를 세워야 한답니다. 교회의 구성원 되시는 여러분, 교회의 지체 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적 은혜의 자아 정체성을 선포했었습니다. 나는 의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여러분, 제주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존재라면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입술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 선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동시에 그 의의 사람이다 라는 선포를 따라서 하나님과 내 주체적 자유의지가 의의 성량, 의의 성품, 의의 관계로 몰아가고 또 내 스스로 가게 되어진답니다. 이런 제주의 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인생 가운데 앞과 뒤로 은혜의 방패로 여러분들을 호위한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 앞뒤 은혜의 방패가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속에 있게 되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적 고백의 선포로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납니까?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성령의 강물, 곧 나는 거룩한 영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던 복음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또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바다 사회, 오늘 교회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죽음의 바다 곧 사회와 비슷한 표현 언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향해 예언적인 말씀 하나 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 예수가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 그런데 이 땅과 저 세상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나의 교회를 침범하거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 한문이라 조금 어려우시죠? 또 어렵긴 하지만 헬라어로 재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음부는 곧 하데스입니다. 권세는 큰 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데스의 큰 문, 하데스의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의 큰 문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하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하 세계의 왕의 이름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이 있다면 염라대왕쯤 하면 될까요?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주 엄격하고 무자비하게 기록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나 어떤 제물과 어떤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고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는 아주 엄정하면서도 강인한 신이 바로 이 하데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데스 하면 지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데스의 큰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하데스의 큰 문이 지금 제주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대한민국과 열국에 열려있다라는 또 다른 소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옥의 큰 문이 덮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이른바 블랙홀의 역할을 지금 하데스의 큰 문이 하고 있지요. 이 큰 문이 우리의 가정을 덮을 때, 우리의 사람을 덮을 때, 또 제주와 나라를 덮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망, 질병, 저주, 상처, 이로 인한 자멸, 이로 인한 공멸, 이것이 도처에 나타나게 된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적어도 이 세상에서 그 교회만큼은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큰 문이 덮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혹은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정복하고자 교회의 틈새를 노려 스멀스멀 들어와 하데스의 큰 문으로 덮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가정 거고요,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제주 400개의 모든 교회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다소 소극적인 축복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축복을 함께 나눠볼까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에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내 교회, 주님의 교회에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천국의 문을 열면 그 자리에 있는 지옥의 큰 문은 닫힙니다. 반면 내가 천국의 문을 열지 않으면 지옥의 문은 내 주위에서 크게 열려서 모든 걸 빨아당길 겁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 보면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 주님의 교회, 내 교회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주에 17년 전에 태동된 제주 충신교회와 여러분들과 제주 400개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열어 음부의 권세의 문을 닫게 하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서의 옛날 정서인데 좀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곳간 열쇠의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어느 주간 잡지에 시어머니의 곳간 열쇠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는 대목이 있던데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한 여인이 어느 집안에 시집을 옵니다. 이미 그 집안 안에는 연륜이 있으면서도 권세 있는 여인이 딱 자리 잡고 있지요. 누구입니까? 아이고, 예, 제대로 아시네요. 이름하여 칭하여 시어머니십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집안의 곳간 열쇠를 바로 며느리에게 건네주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곡간 열쇠를 줍니다. 시어머니는 이 곡간을 통해 자신의 집안의 전 재산을 관리하였고요, 또한 이는 곧 그 집안 여인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집안의 풍습이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새 며느리에게 열쇠를 건네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어머니는 상당 기간 동안 며느리를 눈여겨보며 시댁 살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젠 열쇠를 주어도 충분히 집안 살림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바로 그제서야 곡간 열쇠를 그 며느리에게 맡깁니다. 한편 곡간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며느리가 그 가정에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동시에요, 그걸 더 넘어서 한 집안의 권력이 시어머니에게서 자신, 며느리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쨍그랑쨍그랑하는 이 곡간 열쇠는요, 표면적으로는 재산을 보관하고 물질을 보관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자그마한 장치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숨어있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열쇠를 쥐어잡고 있는 그 자기의 존재감을 상징합니다. 정리해볼까요? 한 여인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 집안의 사람이 되는 시간과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집안을 알고 살림살이를 알고 집안 전체 가문을 보면서도 개인 한 분 한 분을 보는 지혜를 지녀야 하며 식솔에 대한 책임과 헌신도도 생겨야 합니다. 이렇게 한 여인이 성장하고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 집안의 실세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서야 저 여인이 우리 집안 사람이 된 것 같군. 이젠 저 여인에게 집안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곡간 열쇠를 주고 난 조용히 뒤로 물러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곤 그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하지요. 예, 며느라이야, 너에게 이제 이 집안의 곡간 열쇠를 주려고 한단다. 나의 뒤를 잘 이어 이 집안의 살림살이 잘 해다오. 이게 곡간 열쇠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마라는 의미를 깔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세상에 있는 음부의 권세와 지옥의 큰 문이 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극적인 축복으로서의 보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에다가, 나의 교회에다가 천국 곡간의 열쇠를 맡겨서 그 여인이 그 지역사회의 식솔들을 책임지며 사람을 알며 지리를 알며 지형을 알아 풀고 닫는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곡간 천국 열쇠를 맡기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 며느라이처럼 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와 의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 이름하여 성경적으로 그 두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 그 두 사람이 사는 가정, 문중, 괜당, 도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 곡간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의 모든 풍요한 물자들이 흘러 넘치도록 하게 하겠다. 이것이 교회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문중 속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교회와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제로 실제화되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여야 하는가? 지금까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의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거룩한 영의 사람이라 하였는데,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17년 된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400개의 교회는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오늘 본문에 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들은 풍문을 이제 예수님께 말해줍니다. 14절이지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갈릴리와 유대에서 지명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이제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소식, 구약 말라기서의 예언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소식, 나라와 구국을 염려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라는 소식 등이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님 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묻게 되고 12의 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갈릴리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 주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들은 때가 왔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요 무척이나 듣고 싶었답니다. 우선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이성적 결단과 판단의 고백이 아님을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친히 가르쳐 주셔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위대한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이거나 위대한 교사 랍비 중에 한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그 경위가요, 베드로의 이성 머리 작용을 통한 이해로 그렇게 고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지금 부연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고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제자 베드로 밤 12시 자정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베드로 야야야 네가 따라다니는 예수라는 분은 나의 아들이니 라으라으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친히 초자연적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냥 예수를 그저 따라다녔고요, 그 다음 그분의 말씀을 그저 경청하였고요, 그분의 행실을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이 저런 분이겠구나 라는 정도로 인지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고백의 깊은 의미를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깊은 의미를 모른 채 고백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백을요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이성적 작용과 학습과 세미나나 훈련을 통해 주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 가능한 선물임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로서의 고백을 제자들에게서부터 무척이나 듣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 입술로 친히 고백되는 시점, 그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인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단계를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20절까지 읽으셨죠?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 시점에 와 있어요. 후반부 시점에 와서야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함을 비로소 나타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함을 일부러 숨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도덕 설법을 위해서요? 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요? 다들 부분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야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이라는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데스의 큰 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데스의 큰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세의 지옥에서만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지옥 같은 인생과 역사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제주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있죠.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하고 능력 베푸신 것, 이거는 음부의 권세를 망하고 천국의 권세가 이기는 모습을 맛보기로 영화 예고편처럼 살짝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실존적으로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는 누구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교회와 관련해서요. 답은 우리는 베드로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깊은 의미를 알았든 몰랐든 주님이 듣기를 원했던 고백을 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그렇게 나가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내 가정의, 내 심령의 관계와 재주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큰 문의 영향에서 구원할 수 있다. 돈, 힘, 줄, 백, 동산, 부동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며 그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제주 충신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주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나서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여러분 한 분이 모이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을 걸어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한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제주 충신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 공식 석상이나 사석에서도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모임이 제주 충신교회입니다. 조금 세상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조직이나 기관이나 경영 기업체 성격의 법인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사회법적으로 교회의 그런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속성을 논할 때요, 법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교회의 영적인 이해, 그것이 더 상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 시스템, 재정, 인력은 교회의 영적 이해를 강화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현실적으로 조직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교회를 조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교회를 일컬어 오늘 본문 주님은 뭐라느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분할게요. 방금 전에 말했던 조직, 제도,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영적 교회, 이거는 별개입니다. 몇 예수 믿는 분들과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 주로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고 의미합니다. 또 회사 같은 법인 개념의 법적 제도 기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성도들은 소액 주주고, 장로들은 대주주고, 이사회의 이사고, 담임 목사는 위탁 경영인인 CEO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제도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만 성경 본문 주님께서 의도하신 영적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제도 기관으로서의 교회는요, 21세기형 자본주의 형태를 지닌 교회 외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할게요. 제도 기관으로서의 교회와 오늘 본문 주님께서 의도하신 영적인 교회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헬라어의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겠어요. 제도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부른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본문 18절 주님께서 하신 고백은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하셨지, 조직과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제도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에클레시아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에클레시아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줌으로써 가정, 인간관계, 도시 안에 천국 곳간 열쇠를 잘 사용하고 풀어 음부의 권세, 사망의 큰 문이 들어오지 못하고 빨아당기지 못하도록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름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영적인 권능의 실체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셀 예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셀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제주충신교회, 사회법적으로는 제도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이해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도기관으로서의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을 교회 성공했다, 교회 목회 성공했다, 부흥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근본 정신을 늘 지도자와 회중들은 기억하며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선 내적으로는요, 베드로의 고백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입술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까지 나가는 베드로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정, 셀, 모든 교회의 공식 석상과 사석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가정, 셀, 교회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될까 고민하면서 예배, 제도, 행정, 인사, 교회 환경을 꾸며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동시에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과 제주 지역사회의 천국 곳간을 풀어내는 에클레시아가 되어 죽음의 바다 같은 사람과 인간관계와 지역사회에 생명의 바다를 제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교회 에클레시아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에 400개 교회가 세워졌고 17년 전에 주님께서는 김광식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의 손길을 통해 제주 충신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혈육으로 하나됨 정도가 아니라 주님 중심의 에클레시아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 천국 곳간의 열쇠를 사용해 가족과 문중과 괜당 식구들을 돌아보는 에클레시아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서서히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주에도 제도 기관으로서의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자본이 있을 겁니다. 인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힘도 있을 겁니다. 자본과 인재와 사회적 힘이 있다고 하여 천국 열쇠도 있을 것이다 보장 못합니다. 반면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논리에 따라 작은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을 것이야 라고 애매하게 막연하게 희망을 가진다면 실족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크냐 작으냐는 자본주의의 물량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에클레시아 교회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여야만 천국 열쇠가 보장되고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와 가정과 셀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와 제주교회는 주님의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계속적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져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고백을 합니다. 계속 나의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가정, 에클레시아 셀이라고 하시는데요,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의 설교는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연결되는 주님의 에클레시아를 이해하도록 하게요. 동시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에클레시아, 천국 열쇠를 가진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해를 연이어서 다음 주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도받고 나가실 때 기억할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의 에클레시아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에클레시아이다. 이 고백을 함께 붙잡는 거예요. 그리 하올 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실존과 가정 관계 속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동시에 이 기도 해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 제주충신교회와 우리 가정이 주님이 세우시는 에클레시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클레시아 돼야 천국 열쇠, 천국 곳간 열쇠 받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풀고 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시온산 갈릴리 언덕, 또한 시온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교회 삼아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며, 또한 천국의 열쇠를 줌으로써 천국 곳간을 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을 살짝 확인하였습니다. 17년 제주충신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더욱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